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감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한다라고 직접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죠? 이 골로새서를 쓸 때 바울은 어디에 있죠? 감옥에 있습니다. 앳빌골몬,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권은 로마 가택연금 상태에서 쓴 성경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자가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에게는 감사의 습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 좋아도 감사하는 습관이 있었다라는 거죠. 미국의 텍사스에서 200명을 모아놓고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실험을 했느냐? 200명에게 노트를 하나씩 주고는 100명은 하루를 살고 감사하는 내용을 쓰고 100명은 안 좋았던 내용을 쓰라. 매일매일 3주 동안 그렇게 이제 부탁을 했는데, 그래서 100명은 3주 동안 오늘 하루 감사할 일을 쓰고 100명은 3주 동안 안 좋고 불평할 일만 썼더니 어떻게 됐느냐? 다 끝나고 이 사람들을 설문조사, 면접을 해보니까 감사의 노트를 쓴 사람은 이번 3주 동안 행복했다라고 말하지만 원망과 불평에 안 좋은 얘기를 쓴 사람들은 너무너무 힘들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오늘 주보에 칼럼으로 글이 하나 실려져 있는데 거기도 보면 어떤 사모님이 암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원망스러운 거죠.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이게 뭐냐. 근데 이 목사님은 무심하게도 여보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라고 말하기보다 노트를 하나 던져주면서 여기다 감사 제목을 쓰라는 거예요. 아니 이제 암 걸려 죽게 생긴 사람한테 감사 제목을 쓰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 근데 이 사모님이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사 제목을 한 번, 두 번 쓰더니 마음이 편안해지고 암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사람들을 좋게 보는 마음이 생겨서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 가보니까 어떻게 됐다? 암세포가 없어졌더라. 이건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이처럼 감사가 습관이 되면 평소에 일어나지 않는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스트레스로 수명을 단축시킵니다. 그런데 이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최고의 방법은 감사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스트레스는 없어지고 좋은 것들만 보이지만 감사하지 않으면 불평할 것들만 보이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여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1년 중에 교회에서 가장 감사하는 날인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여러분들은 일주일 동안 감사에 대한 말씀 묵상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4번, 금요기도회까지 5번의 감사 설교를 했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 동안 감사에 대해서 묵상을 많이 해보셨습니까? 그런 분들이라면 감사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이 자리에 나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에 대해서 전혀 생각 안 하고 오신 분들이라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내 삶에 기쁨과 평안을 불러오는 방법은 감사가 습관이 되는 것이지 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감사를 습관으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감사가 습관이 되어야 되느냐? 3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감사는 감사를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거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포드라는 자동차 회사가 있죠. 이 포드에 헨리 포드가 창업자인데 그 사람이 이제 돈을 벌어나니까 주변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요청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규칙을 정하기를 도와달라는 편지가 오면 10센트씩 보내자. 10센트가 얼마예요?
130원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30원씩 보내자. 물론 지금은 130원 아무것도 아니지만 한 200년 전에 130원이면 크겠죠. 어쨌든 130원씩 보내자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도와달라고 보내면 10센트를 보냈단 말이에요. 꼭 욕처럼 들리네요. 10센트. 그랬더니 아무도 받고 고맙다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시골의 어떤 학교 선생님이 헨리 포드에게 우리 교실에 피아노가 한 대 필요한데 좀 도와달라는 편지를 보냈어요. 또 똑같이 어떻게 했겠어요? 얼마를 보냈겠어요? 10센트를 보낸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은 그거를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아이들에게 얘기했어요. 얘들아, 헨리 포드 사장님한테 편지를 보냈더니 10센트를 보내주셨다. 얼마나 감사하냐? 우리 이거 가지고 뭘 좀 해보자. 그래서 아이들이랑 의논한 게 뭔지 아세요? 땅콩을 심은 거예요. 땅콩을. 땅콩을 사다가 교실 앞에다가 심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땅콩이 잘 열렸어요. 그거를 캐가지고 땅콩을 아이들도 나눠 먹고 한 봉지를 해가지고 헨리 포드의 회사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편지에 써다가 뭐라고 썼냐면 포드 선생님 보내주신 10센트로 땅콩을 사서 심었더니 많이 열려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걸 보냅니다 했어요. 그거를 받고 헨리 포드가 얼마를 보냈는지 아세요? $10,000를 보냈답니다. $10,000가 얼마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1,300만 원이에요. 1,300만 원. 그러니까 땅콩 한 봉지 플러스 감사를 했더니 어떻게 됐다? 1,300만 원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질량 보존의 법칙이 감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감사를 많이 하면 할수록 불평은 줄어들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불평을 많이 하면 할수록 감사가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질량 보존의 법칙과 같은 거죠. 여러분들이 평소에 감사를 많이 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평은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왜? 감사는 감사를 불러오기 때문이죠. 하지만 내가 불평을 많이 하고 사람들한테도 툴툴거리고 불평하는 사람은 누구도 그 사람 곁에 오지 않고 계속 불평거리들만 늘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왜 감사의 습관을 가져야 될까요? 감사는 감사를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감사의 습관을 갖추어서 감사할 것이 더 많이 늘어나고 그렇게 해서 불평을 줄일 수 있는, 불평거리를 없애서 불평을 줄이는 게 아니라 감사거리를 늘려서 불평을 줄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왜 우리가 감사의 습관을 가져야 될까요? 감사는 우리 인생을 좋은 기억으로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기억이라는 것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어요.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 다 기억하는 거 아니죠. 내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것을 기억하고 싶죠? 좋은 것을 기억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불평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불평한 것이 우리의 머리에 각인이 돼가지고 기억에 남게 된단 말이에요. 아유, 목사님, 제가 좋은 것만 기억하려고 노력하면 되잖아요. 그게 또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트라우마라는 것이 있습니다. 트라우마 누가 간직하고 싶어요? 사고 나고, 상처받고, 버림받고 이런 거 기억하기 싫잖아요. 그런데 그런 충격적인 자극도 우리 뇌에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기억들, 내가 감사하는 것들만 이렇게 내 인생에 저장하기를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불평이 줄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 불평이 줄어들려면 감사가 늘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안 좋은 배경에서 우중충한 장소에서 찡그리고 있는데 사진 찍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좀 더 멋진 단풍이 잘 든 나무 밑에서 햇볕을 받으면서 표정이 안 좋으면 다시 찍고 다시 찍고 다시 찍고 그래서 좋은 사진들을 남겨서 앨범에다가 요즘은 SNS에다가 페이스북이 그거 아닙니까? 인터넷 사진첩이 페이스북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남기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본성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좋은 인생 사진첩을 남기려면 여러분이 감사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할 것이 없는데 왜 감사를 많이 해야 되는가? 불평을 안 하기 위해서라도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불평을 하면 그 불평의 자극이 우리의 머리에 남아 있어서 우리는 불평의 사진첩을 갖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불평을 없애려면 감사를 많이 하면 돼요. 그러면 불평이 없어지고 감사의 사진첩으로 우리 인생을 채우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행사가 끝나면 제가 항상 사진을 영상으로 만들어 보여드리죠. 왜 그렇게 할까요? 좋은 기억만 남겨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8월 달에 캠핑 가요 다녀왔죠? 그때 우리가 캠핑할 때 비가 억수같이 왔잖아요. 그죠? 그때 제가 사진을 비 오는 사진, 비 맞은 사진, 비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사진을 또 막 물이 넘치는 사진을 올렸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바베큐 먹는 사진, 모닥불 피워놓고 서로 대화하는 사진, 기도하는 사진, 예배드리는 사진, 그런 너무너무 행복한 사진만 찍었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때가 좋은 기억으로 남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인생, 내 인생 사진첩,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혹여나 지금 그런 걸 생각 못하고 불평으로 내 인생의 사진첩을 어둡게 만들어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감사를 고백하심으로 감사의 좋은 기억으로 내 인생의 사진첩을 꾸며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감사의 습관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사람들과도 화목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기도회 때 마땅한 감사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죠. 그때 10문둥병자 예를 들어드렸습니다. 주님이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셨는데 9명은 예수님께 오지 않고 1명만 예수님께 왔어요. 왜? 9명은 예수님보다도 자기 몸이 나은 것이 더 우선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내가 몸이 나은 것을 빨리 제사장한테 보여줘서 내가 인정을 받아야 되고 가족들에게 보여주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예수님께 오는 걸 미룬 거예요. 그런데 그 한 문둥병자는 예수님이 더 중요했던 것이죠. 나를 고쳐주신 예수님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북한에서 탈북하신 분이 우리나라 왔다가 북한으로 돌아가는 분들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탈북이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정착이 문제인 거죠. 한국 와서 직장도 얻어야 되고 사람도 사귀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 한국 사회에 적응을 해야 되는데 적응이 안 되는 분은 그 지옥과 같은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몸이 낫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낫고 난 이후에 내가 어떻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거죠. 예수님은 몸이 나은 것으로 우리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어려움들까지도 해결해 주는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자에게?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가 뭡니까? 베풀어 준 호의에 대한 표현이 감사죠. 근데 감사는요, 절대 물건을 보고 감사하면 감사가 안 돼요. 여러분들한테 누가 사탕 하나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감사가 됩니까? 안 됩니까? 감사 안 돼요. 근데 우리 예린이, 우리 로운이 같은 애가 사탕을 들고 와서 선생님 이거 드세요. 이러면은 그게 감사합니까? 안 감사합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죠. 사탕 하나가 말입니다. 그래서 어이구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고 받는 거죠. 물건을 보면 휴대폰을 바꿔줘도 감사 안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람을 보면 과자 한 봉지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를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도 나를 좋아하죠. 그렇게 서로가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를 받고 또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를 받고 이러면 분위기가 좋아지는 거예요. 어떤 맞벌이 부부가 저녁을 먹는데 아내가 오랜만에 일찍 들어왔으니까 밥을 좀 차려봐야 되겠다. 시켜 먹지 않고 오늘은 된장찌개에 반찬을 좀 해서 남편하고 애들하고 먹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는 밥을 딱 차려놓고 얘들아 밥 먹자 하고 여보 밥 먹어요 하고 다 앉았는데 아기는 딱 앉자마자
감사히 먹겠습니다 라고 그랬어요. 자, 그 애는 그 감사히 먹겠습니다 라는 말이 생각을 하고 한 말일까요? 진짜 음식이 소세지에 피자에 치킨에 먹고 싶은 게 가득해서 감사합니다 했을까요? 아니죠. 그냥 하는 거예요. 왜? 유치원에서 선생님들이 밥 먹기 전마다 감사히 먹겠습니다 하라고 하니까. 자, 그래서 그 애가 감사히 먹겠습니다 하니까 엄마가 기분이 엄청 좋은 거예요. 아, 그래. 오랜만에 밥 차리니까 애가 고마워하는구나. 남편도 고마워하겠지. 그 남편의 말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 남편도 음식을 보니까 고맙긴 한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냄새도 이상하고 차라리 시켜 먹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근데 뭐 말은 해야 될 것 같고. 그 남편이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간신히 먹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간신히 먹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국물도 없더라. 예,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예요. 사실 감사하다는 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말 한마디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감사할 때 뭐 돈을 달라고 합니까? 내가 받은 만큼 돌려주면 그거 감사가 아니에요. 부담이죠. 누가 여러분들한테 선물을 줬는데 그 선물만큼 돌려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답례품도요. 오신 분 부조금 뭐 10만 원, 20만 원 하면 뭐 떡 한 10,000원, 2만 원짜리 주는 게 답례품이지 답례품으로 30만 원, 50만 원짜리 주는 사람은 없어요. 감사는 주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로만 해도 돼요. 근데 그게 습관이 되면 사람들 사이가 너무너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받을 줄만 알지 줄 줄을 몰라요. 저희 부모님도 절대 남한테 받는 거를 그냥 거저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게 다 뭐다? 그렇죠. 빚이다, 빚. 빚이라고 생각하라. 그래서 저는 어디를 가도 우리 성도님들 댁이나 누구 집에 가도 절대 빈손으로 가지 않습니다. 5,000원짜리 비타오백이라도 사서 갑니다. 왜? 내가 빚을 진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최소한의 호의를 베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요즘은 받지도 않지만 주지도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분위기가 삭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감사가 있습니까? 간신히 먹겠습니다. 아내한테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애들한테 야, 만약에 애가 1등을 했던 애입니다. 근데 애가 10등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애가 이번에 5등이 됐어요. 그러면 애한테 잘했다 그래야 돼요? 못했다 그래야 돼요? 잘했다 그래야 되는데 엄마 아빠는 뭐라고 합니까? 너 전에는 1등 했잖아. 다음번에 1등 해. 이러면 애가 1등을 하려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정이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가정을 가만히 돌아보세요. 남편한테, 아내한테, 자녀들한테, 부모, 형제한테 감사하다는 말 정말 하기 싫죠, 그죠? 원수 같은 사람들이니까. 자식이 왼수고 남편이 왼수 아닙니까? 그게 왜 왼수가 될까요? 감사를 안 하니까 왼수가 되는 거예요. 다들 마음 한켠에요.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먼저 말하기가 너무나도 낯뜨겁고 죽기만큼 싫을 뿐이에요. 여러분 속으로 다 그렇지 않나요? 속으로 끄떡끄떡 해보세요. 죽기보다 싫은 게 여보 고마워 미안해 이 말 하기 싫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용기 있게 먼저 해보세요. 그럼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고 서로가 평안한 관계가 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감사가 우리 주변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뭐다? 뜻이다 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말씀 묵상을 보내드렸죠. 이거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가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고 명령인 줄로 믿고 순종하면 내 삶 속에 어려움도 문제도 감사로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시는 거예요. 한번 그렇게 해 보십시오. 일주일 동안. 아니 이제부터 우리 모두 그렇게 해 봅시다. 감사를 내 입에 달고 삽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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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들한테만 감사합니다 하지 마시고 집에 가서도 아내한테 남편한테 자녀들한테 고마워 감사합니다 라고 해봅시다.
그렇게 하면 처음에는 저 사람이 약 먹었나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조금만 지나면 그 진심을 알고 나도 고마워. 사실 그동안 미안해. 이렇게 하면서 분위기가 좋아지고요. 그 분위기 속에 주님의 선하심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 주세움교회는 감사가 넘치는 교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삼각교회에 있다가 이렇게 큰 교회를 짓는 것이 꿈만 같죠. 지금은 지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그때 2019년도에 계획을 했으니까 지었지, 지금은 건물값 오르고 집값 오르고 땅값 오르고 뭐 못 지어요. 금리 오르고. 지금이니까 지은 겁니다. 그리고 입당하고 새 성도들 많이 오시고 또 우리가 이자 감당하고 모든 것이 감사할 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 교회에서 결혼하고 자녀 낳고 신앙생활하고 뭐 어디 멀리 갈 필요도 없고 걸어서 와도 되고, 서울 한복판에 건물 없는 교회가, 땅 없는 교회가 땅 사고 건물 짓는 거는 기적과 같은 얘기입니다. 50년 60년 된 교회도 자기가 있던 터에다가 짓지, 땅을 사서 짓는 교회는 다 외곽으로 나가요. 남양주나 하남으로 가서 짓지 서울 한복판에 신축교회를 짓는 교회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개척한 지 6년 만에 교회 건축을 계획해서 땅 한 평 없는데 돈 우리가 8천만 원밖에 없었는데 교회를 지어낸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요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들어와 있는 이곳 자체가 감사의 덩어리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감사를 많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전염력이 있어요. 전파가 잘 됩니다. 불평도 전파가 잘 되지만 감사도 전파가 잘 돼요. 오늘 이 자리에서 감사한 것들을 많이 생각하시고 감사를 담아가시고 집에 가서 생각하지 마시고 유치원생이 밥 먹을 때 선생님이 시켜서 감사히 먹겠습니다 하듯이 여러분들도 집에 가서 여보 고마워 묻지도 말고 그냥 고마운 거 아무것도 안 해줘도 그냥 얼굴 딱 보자마자 여보 고마워, 얘들아 고맙다, 무조건 그렇게 해버리세요. 처음에는 약 먹었나 할 수 있지만 그 말을 계속 습관적으로 하다 보면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고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감사를 습관으로 만들어서 불평을 없애버리고 그 가운데 주님이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모든 것이 선으로 바뀔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